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게 기도 제목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최근 아침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이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22장 이 말씀하고도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이후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까지 모든 지파에게 이제 유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다 유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22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에 남아 있는 것이 다음 주 초반에만 살펴볼 여호수아 막바지에 어떤 말씀으로 성경이 그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래라고 잘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설교가 쭉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안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권면, 그 설교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 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 시대적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상황이 그들이 처해져 있던 그들의 그 실제적인 단면이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핍박과 환난과 죽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도리어 더 고달파지는 그런 유혹의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써 보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들을 거울 삼아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 3장에 이르기까지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교리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기본 배경으로 성경을 쓰여진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우리처럼 좀 경험 있고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지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 질문이 찾아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에게 주신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할 때 하늘의 천사보다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의 저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그렇게 믿음 생활 했더라,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에는 앞에 있는 5권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 말씀의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건인데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땅 2000년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좀 남다른 특별한 어떤 역사를 했던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마냥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배경과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었죠? 예배가 무엇이고, 즉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를 중심으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사실 히브리서의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제사는 이렇게 드렸지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성취가 된 거야 라고 쭉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그 말씀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조상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아니?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로 가게 되면 너희들도 실패하게 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안식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안식.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식이 뭐 같아요? 안식. 이 지금 여호수아 측면,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신 분들은 대충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이냐면 일단은 전쟁이 없고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안식으로 이해를 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 가운데 참된 환란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 만한 상태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찾아 들어와.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죠? 도서관에 앉아서 나 좀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염려, 걱정,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마음을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 잡고 내가 인생을 열어가겠다 열심히 펜을 잡고 책을 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조금 집중하는 것 같아도 또 엉뚱한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내 마음을 번뇌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우리가 상황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정치적, 군사적,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늘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이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딱 붙들어 주시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능력,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있게 되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안식한 상태, 순종의 상태, 믿음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저는 정말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찬양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뭐였냐면, 옛날에 청년부 찬양 인도도 하고 어떤 작은 교회 섬김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이 찬양을 막 하는데 한두 명 와요. 찬양을 하다 보면 아마 여기 찬양팀도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시험이 찾아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예배 인도를 좀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라든가 젊은 분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고 그러셨어요? 너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할 때 찬양하다 보면 막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시험이 든대. 왜 시험이 드냐면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했는데 박수를 안 치거나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멍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은혜를 막 이렇게 끼쳐야 되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앞에 섰는데 반응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예배를 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던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경험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건 예배에 인도하는 인도자이든 여기 찬양팀 악기든 싱어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이 세팅이 잘 돼 있는 음악이 막 으리으리하고 건물이나 여러 부분들이 세팅이 된 데는 잘 준비된 교회이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공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셔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시험처럼 문제가 닥쳐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예배의 승리이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이제 쭉 들어갈 때 히브리서 지금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일찍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거 한번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할까요? 우리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난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아까 히브리서 3장 읽었던 본문하고 시편 95편 이 말씀이 오버랩 되죠? 그렇죠? 보시면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95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푸념 섞인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누구를 쭉 지켜봤더니 쟤네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하네.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대로만 가려고 하는구나. 정 그렇다면 걔네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걷어 주셔도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띄워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 중요한 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은 알다시피 모세도 썼고 다윗도 썼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기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편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사람, 한 존재, 성령님의 다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라의 쓴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은 거예요. 갑자기 물이 없는 곳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더니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는 뭐 한 100m에 하나 편의점이 있어서 어디든지 물을 구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물이 떨어져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의식주 문제만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이런 고민, 이런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원망은 잘못된 것이지만
저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이 성정을 가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그게 그렇게 과하진 않았다. 충분히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광야에서. 근데 막상 갔더니 물을 발견해서 물이다 했더니 떠먹어봤더니 쓴물이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사나 했더니 맛봤더니 도리어 더 목을 타들게 들어가게끔 하는 이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 마음이 역전돼서 더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40년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마치 그 물 앞에서 원망했던,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던, 부추 안 준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40년 동안 동일하게 평행선을 살듯이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신학을 한 이후로 한 2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짧다면 짧지만 제법 뭐 부교육자 때부터 이제 담임 목회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해오고 있지만 여러 많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변화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동일한 불평과 염려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찬양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팀 하는 친구들이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뭐 피아노 잘 치는 친구는 같이 할 때 드럼이 문제야. 드럼이 뭐가 박자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를 해. 또 드럼 치는 친구는 베이스가 문제고 더 메인 피아노가 문제고 또 싱어하는 사람은 악기가 문제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겪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다 각자만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성향을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승화시키지 못하면 사람만 바뀔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 목사님이든지 리더한테 사람 바꿔달라고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 때 교체가 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비슷하게 그런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사람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물이 없으면 왜 물 안 주냐? 왜 3일 동안 물을 안 주냐? 물을 줬어요. 또 하더니 왜 우리 밥 안 주냐 했더니 만나를 줬어요. 만나 먹다가 지겨우니까 왜 만나만 줘서,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뜻이 이게 먹고 이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야.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에요. 과자 같은 정도라고만 알고 있지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게 식사가 됐겠죠. 근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만나만 주냐고, 고기 달라고 반찬 투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정말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서 그 과정이라는 건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화의 시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 삐뚤어지고 세상의 유혹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성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을 하고 교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돼서 우리가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는 그 순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데려가시면 갑자기 지금 나 빨고 다 하나님 앞에 이 스랍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뭐 어색하게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은 안식의 상태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긴 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순종의 모습이 안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죽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40년이 탁 찼을 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서도 나오고 13절에서도 나오고 1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너희가 오늘, 7절에 보면 그죠? 오늘 너희가. 또 13절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13절도 오늘이라는 단어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동시, 지금, 그리고 미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살죠. 사실 오늘이라는 이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잖아요.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완고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누구냐면 바로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지금 애굽에 피라미드 성과 같이 엄청난 지금 성을 짓고 있는데 벽돌도 구울 사람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데려가라고 하면 엄청 많은, 그렇잖아요. 엄청 많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 애굽에 타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기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게 하는 상태, 대명사가 바로 바로왕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라고 할 때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는 시간이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다 큐티하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든 이 말씀을 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사람 볼 사람 보세요라고 하기보다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들끼리 내면적으로 좀 잘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카톡방에다 말씀을 공유하면서 같이 우리 한 말씀들 감동되는 대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 딱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두 번째 포인트에 나와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만이 완고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완고해져서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카라칼레이테 이런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권면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 이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원 교회는 하나의 문화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장, 우리 조끼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도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낀 대로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그렇게 알고 믿어서 바른 길로 가면 다행인데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목회자이고 신학자들끼리도 어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이런 의미 같은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기 마련인데 예수 믿는 내가 신학교육도 그걸 깊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깊은 나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객관화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 객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모임하면서 많이 성장하잖아요. 나는 염려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그 삶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참 못 봤던 부분을 나 혼자 나만 이렇게 힘들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동질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적 객관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완고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아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상황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신앙의 믿음의 정신줄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친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끼리 여기 예를 들어 대학교라고 칩시다. 다 학교 클래스메이트들인데 오늘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있어. 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금요일 날 하루 째까? 이럴 때 누구야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과 우리 오늘 놀까? 이럴 때 그럴까? 라고 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드니까,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염려 걱정 불편한 마음들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기도하러 가지 말자 할 때 누구야 그래도 이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우리 길이 없잖아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 큐티 나눔 가운데 제가 한 줄씩 올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죄의 유혹은 늘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죄가 여러분을 삼켜요. 죄가 여러분을 삼키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실패해요. 유혹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널려져 있는데 밟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가다 보면 지뢰 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현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았던 그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거의 1000년 넘게 지나서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에도 오늘이라 일컫는 그 순간에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이라 일컫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자꾸 듣는 자리에 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계속 권면해라. 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면 우리 망할 수도 있어. 우리 앞날에 소망이 없을 수 있어.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만 의지하자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상황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말씀에 민감한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 중에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로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까이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권면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냐? 그건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이 어떤 성도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해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말로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이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능히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진짜 능력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듯 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썬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